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입니다. 제 첫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휴거가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결론은 끝까지 다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교회에 대한 그곳에 들어간 그 귀신들의 영들, 악한 영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대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부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내가 합당한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 그렇게 내가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내 그 신앙하고 내 의지하고 내 바람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지옥 가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환란을 여기서 남아서 기다리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키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믿음이 그래야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짝사랑하는 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나 혼자만 이러는 건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양쪽에 그 mutual relationship에서 사랑이 서로 크고 싹트고 더 깊어지고 그러죠.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한쪽이 실망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 미직지근하고 그리고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100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9월 말서부터 10월 달까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지금 그 흐름들이 일고 있다고 지금 아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을 주실까?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가는 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그 경제, 미국의 크리스천, 미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이제는 그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부 다 글로벌해요. 같이 전부 다 무너지고 같이 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이런 기간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느냐 하는 것에 달렸어요. 이 예민한, 그 spiritual sensitivity,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무뎌져요. 근데 이 영적인 예민함, 이것을 우리가 킵하려면은, 깨끗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들이 거짓말하면 그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에 보면 어두운 데 간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런데 지옥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그래요. 내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민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질병이에요. 질병.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말했으면 내가 얼른 내 양심에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태연하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단 제껴놓은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되고, 예민했다는 얘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진리로 따라가는가 안 가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대다수가 가는 그 길, 넓은 길, 그리고 또 그 편안한 길, 이 브로드웨이라고 그러죠. 넓은 길. 여기로 다 지금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건 아니에요.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narrowway,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좁은 길, 또 좁은 길, 좁은 길 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남은 것은 나팔소리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택함 받을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카운트가 다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이 흐름을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곧 이제 육의 세계로 곧 내려옵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벌써 작년인가 오 박사가 와서 벌써 요한계시록의 6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실제로 여기서 6장이 시작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벌써 이루어졌으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이 땅에서도 육의 세계에서도 이것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누가 깨달아지냐?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어디 이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서 또 손가락 쥐어보고 그러면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이 눈이 확 끼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조그만 게 움직여도 금방 캐치하는 이런 그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가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처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슴이 찡한 그러한 그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애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애가 이제 솔로몬의 아가. 이것은 그 솔로몬 왕이 썼죠. 이것을 원래 그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 솔로몬이 왕이 지은 노래 중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he Song of Songs by King Solomon.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옆으로 가서 그래서 참 그 영혼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히 의심이 되는 그런 그렇게 끝을 맞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쪽에 제가 한국 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들의 그 생각은
전부 다 돈에 가 있어요. 돈. 미국이 자본주의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돈만 많으면 내가 이제 크게 집 짓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전 세계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남으면 또 딴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이 뭐 그 미국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그 드림입니다. 저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41년 전에 미국을 갔어요. 근데 아메리칸 드림을 열고 만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이 허망해. 그래서 그거를 더 찾아보려고 남들이 하는 대로 골프도 쳐보고 술도 마셔보고 했는데 점점 더 허망해져요. 예. 그런데 정말 꽉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진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제가 모든 제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쫙 바뀌어졌죠.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옆에서 항상 유혹으로 이제 들어와서 같이 또 골프 치자 계속 연락이 오고 또 같이 술 한잔 하자고 또 계속 연락이 오고.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항상 나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주 강한 그 요새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비닐로다 친 그런 벽이 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야. 내일 뭐 다시 하지. 아니면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면은 그러면 그냥 넘어집니다. 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술병을 사가지고 집에 와요. 위스키를 사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 와인을 사가지고 오고 맥주를 사가지고 옵니다. 네가 안 먹나 두고 봐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제 속에서는 딱 한 잔만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딱 한 잔. 더군다나 날이 더우고 그럴 적엔 참 이거 하나 쫙 걸로. 그런데 그것이 저하고 싸움이에요.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걸 보면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게 자그마치 5년이가 갔어요. 그대로 쌓아두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나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나중엔 그 와인 이런 것들이 쿠킹하는 이런 걸 다 들어버렸어요. 손 안 댔어요.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의 기본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명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 다른 유혹으로도 계속 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말로만 I love Jesus가 아니라 정말 내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일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고했어요. 내가 내 참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기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오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건 내가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똑똑한 사람, 여기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게 하려고 부모들이 온통 야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부모들 특별히 더 하죠. 그런데 그 과외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간과 뭐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데 진짜 똑똑한 걸 몰라요. 진짜 똑똑한 거는 이익이 그게 10년, 20년 가는 이익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익이 가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인베스트를 할 때, 돈을 인베스트 할 때 내가 어디다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쫙 컴퓨터 조사해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스테디하게 쭉 올라가는 거. 제일 리스크가 적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제일 많은 데다가 다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똑똑하게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보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답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확실한 eternity,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진리구나 라고 그것을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들었느냐, 마귀가 듣고서 여기서 시험이 쫙 와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하면은 당장 그 다음날 급하게 쓸 일이 딱 생기죠. 이건 뭐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opportunity에 그 기회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가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물질 때문에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 믿음을 키우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식들이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을 오늘 이제 우리 그 아가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기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슈남 지역에 사는 술람미 여인의 그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 말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또 여인들이 또 있어요. 그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그래서 여기 복수에 여자들이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수가 있는 슐람미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솔로몬 왕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또 표하고 그리고 사랑을 초청하는 사람은 바로 슐람미 여인입니다. 예. 이거는 교회의 전체 성도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슐람미 여인은 극히 드물어요. 예. 그 슐람미 여인에게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연애 편지가 바로 아가서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아주 너무 야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근데 이거를 알면은 막 콧날이 찡해지고 그리고 그냥 눈물이 쭉쭉쭉 막 내려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내가 먼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크레딧을 받고 내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give and take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얘기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 찾아가서 그래서 고기를 못 잡게 하셨죠.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컸는데 고기를 왜 못 잡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마리 이상 두 마리는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 보고 그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에. 그래서 고기가 yes sir 하고서 저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보고 그 다음에는 배에 저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들이 yes lord 하고서 쫙 저쪽으로 갔어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말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All my life I was a scientific mind. 최근에 어떠한 그 기사가 올라왔느냐면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그 잡히는 물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그럽니다. 피터 피쉬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 고기의 생태를 연구를 했어요. 생물학자들이. 그런데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 근처에 거기 이제 회당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죠. 반세계를 내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 돈 안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건 모세 율법에 나온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지금 낚싯대 가지고 가서 그래서 가서 낚시 잡아라.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첫 번 낚는 그 고기에 잡힌 그 고기 입을 쫙 열어서 거기서 한 세계를 갖다 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그 고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물고기의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이 생태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생물학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물고기는 굉장히 특수한 물고기예요. 그 갈릴리에 거기 여러 가지 형태들의 고기들이 삽니다. 근데 고기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알을 까면은 조그만 이제 그 베이비 피쉬들 있죠. 근데 다른 고기들이 와서 이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항상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큰 어미 피쉬가 이제 자기 새끼 물고기가 위험하면은 입을 쫙 벌리면은 물고기가 저 입으로 쑥 다 들어가요. 마치 그 병아리가 그 어미 그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간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은 조그만 그 새끼 물고기들이 어미 입으로 쫙 다 들어갔다가 이제 주위가 조용하면 입을 쫙 벌리면 다시 거기서 쭉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어미가 그거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가 다 커서 그 어미 입에 들어가게 못 되면은, 더 크면은, 그러면 이제 커서 다 뿔뿔이 다 쭉 다 나가는 거죠. 자기 삶을 이제 그 고기들이 개척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미가 입이 허전해. 그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바다 밑을 쭉 다니다가 이렇게 납작한 돌이 있으면 그거를 쫙 삼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입에다 물고 다녀요. 입에. 그런데 그 입으로 물고 다니는 그 돌이 그 happen to be, 하필이면은 거기 누가 하나 동전 하나 그걸 버려서 그것을 쫙 봐서 입에다 물고 그러고 다니다가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니까 그거를 쫙 물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생물학자들이 그것을 고기의 생태를 발견함으로써 그런 종류의 고기들이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다하고 아프리카에는 빅토리아 호수고 거기 두 군데만 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고 완전하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신부를 부르는 이 아가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런 나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끝에 피니쉬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술람미 여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가자. 예.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하십니다. 10절하고 13절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요, 그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표현하십니다. 부르세요.
4장 7절부터 10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본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예. 이 말씀은 우리 신랑이 주님의 신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를 부르는 소리 그거 받으셨죠?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부를 부르는 소리. 신부를 부르는 소리가 처음에는 주님께서 아주 사랑스럽게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나가다가 이제는 지치셔서 그래서 이제 목이 메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르시는 소리를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부를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귀한데 왜냐하면 신부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가 받는 그 대접 그리고 그의 영원한 그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그거를 신부될 후보자들이 이거를 세상이 좋아서 그거를 안 듣고 그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A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은 가장 좋은데 그런데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B나 C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간다면 얼마나 속이 타요. 내 말 들어라. 내가 다 알아. 내가 옛날에 다 경험해 봤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런데 아니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내 친구가 저리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처음에는 잘 타이르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억누르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너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내가 이 얘기를 안 들면은 이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지경까지 이제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표현의 반응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호간의 관계예요. 예, 혼자서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과 나와 깊은 긴밀한 사랑을 주고받는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물론 남자들은 굉장히 좀 거북해서 좀 어색해서 그런 그 표현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더 깊은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다. 그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 암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해봐야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또 믿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항상 사모하죠.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사랑해 빨리 오세요. 이것이 그 신부들의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다 컸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꾹 누르고 점잖지 못하게 그게 뭐야 라고 하지 말고 표현을 하세요. 성령님이 듣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제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웁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내가 곧 가니까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신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가지의 신부 그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그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기들이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관심은 오로지 살갗이 거무틱틱하고 그리고 사람 보기에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은 그러한 술람미 여인에게 온통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그 관심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다 헌신되어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신부 후보생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 말로는 그냥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였지만은 이것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와 그리고 나머지는 말로만 사랑하는 그러한 처녀들 이렇게 나눠야만 그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이 아니에요. 다섯이. 아마 제가 보기엔 하나 혹은 9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은 신부와 하객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랑과 신부는 각각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객들은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설교한 그 신부를 기다리는 소리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들라고 하는 그 7가지 그 설교 중에서 아마 거기 그 bond servant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주님의 몸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신부예요. 몸종, bond slave.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과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인이 기침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방자가 이도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얼른 알아듣습니다. 향단이가 그 다음에 그 춘향이의 얘야 하고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 벌써 쫙 압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bond slave, bond servant.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과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내가 또 교제하고 그리고 찬양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교제가 항상 계속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 꼭 듣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마귀와 같이 이제 짝을 지어서 그래서 춤을 추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그 신랑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똑같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준비를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택한 자들은 거기서 해당되지 못하고 그다음 문이 딱 닫혀지고 그 바깥에 남았습니다. 이 신랑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신부들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의 때도 있었고 지금 현대 교회도 있고 또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디
대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그 입학시험을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을 내가 지금 내일이면 합격 통지를 받는다 하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있으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주 공부를 못했으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에이 뭐 재수하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붙을까 말까 하는 이런 라인에 있으면 아주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정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었어요. 엘리야가 죽은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옵니까? 지금 그 학자들이 마지막 때 두 중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온다. 또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대화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니까 그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온 것은 이 메시아의 그 엘리야가 예수님 때 다시 온 것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을 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엘리야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그 엘리야로 왔던 엘리야의 영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인류 역사 중에서 여인이 난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높이 뛰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리고 추운 데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 가죽 털옷을 입고 아무리 그걸 가죽 털을 입어도 거기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렇게 사는 그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중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천국의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 세례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천국에 올라간 어린애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좋고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하는 주님의 그 숨겨진 깊은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이제는 다 열려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선지자에게 받은 그 스크롤, 그 두루마기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죠. 그랬더니 괜찮다. 그냥 덮어둬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 이것이 알려진다라고 그냥 뒀어요. 그러고서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것이 쫙 다 풀려집니다. 다 풀려져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 이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최대한의 그 대명사, 형용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 거의 한 3000년 동안 이렇게 써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유효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돼갑니다. 신부들이 여기서 들림받고 나면은 그 신부들에게 해당하는 소리는 여기서 더 이상 쓰여지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 깊은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그 프로포즈 한 것에 대한 같이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잔을 같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 비밀과 축복과 그 다음에 이 영원히 계속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씩 이거를 띄어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표현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조그만 우리의 작은 이 개미 머리만도 못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더 그분에게 고개가 숙여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의 그 간절히 사모하고 예비하고 그 다음에 신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정말 나에게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참 신부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친구가 핵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머리가 아주 비싼 친구예요. 저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인데, 근데 핵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이제 미국 큰 회사에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친척 친구를 통해 가지고 좋은 그 신부감을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 다 사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신부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건너와가지고 좋다고 친구들 많고 같이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쯤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신부가 짐 싸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보이프렌드가 먼저 와서 있는데, 그런데 보이프렌드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짜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기 결혼 당한 거죠. 이것을 가짜 신부라고 합니다. 가짜 신부. 이 친구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참 깨끗하고 그런 친구인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워싱턴 DC 근처에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해요. 그 신부가 누굽니까? 크리스찬들 안에 크리스찬들인데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해요. 항상 계산합니다. 항상 나의 이익을 먼저 따져요.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뒤에서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오면 그때 주님 사랑해요 오고 그러고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서 그러고 그냥 갑니다. 이것이 현대 가짜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거를 그 가짜 신부들을 몰라요. 분명히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나중에 오면 뭐 바빴어요. 뭐 미안해요. 뭐 이거 해봐요. 그때는 too late. 이제 그 문이 점점 이제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서 떠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다 떠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점점 이렇게 얄팍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은 움직이세요. 1906년에 그 전에 웨일스에서 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반 로버스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거의 10년 동안을 몇 사람들하고 그 헛간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개에 대한 그 눈물과 그 다음에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영국 웨일스 지방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만 오면은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경찰들이 전부 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경찰서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의 그 움직임, 성령의 그 무브먼트, 홀리 스피릿 무브먼트는 한 것에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용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원하시는 곳에서 계시다가 그분을 이렇게 옳게 대접을 못 해드리고 그 다음에 냉랭하고 그러면 그분이 떠나세요. 그 에반 로버스가 그 젊은 그 27, 8밖에 안 됐는데 한참 열심을 내서 간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몸이 다 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 다음에 쓰러졌습니다.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그 에반 로버스를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영국에 있는 누구야? 제시 펜 루이스가 데려다갔어요. 제시 펜 루이스가 자기 집에 눕혀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제시 펜 루이스를 간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 에반 로버스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제시 펜 루이스가 무엇을 자기가 하나님 그걸 줬냐 하면은 제시 펜 루이스는 십자가에 도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제시 펜 루이스가 병 간호하면서 이 에반 로버스에게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이것은 우리가 고난이다. 우리가 십자가 정말 그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만 우리가 찾아야 된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그 성령의 운동에서 역사가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환영을 하고 성령을 올려드리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 펜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에반 로버츠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게 쓰임받았던 그 젊은 친구에게 완전히 아주 영적으로 디프레스되고 다운되는 그렇게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쯤 후에 다시 회복에 대해서 나왔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이 떠났어요. 가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떠난 성령이 같은 해 같은 달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로 옮겨갔어요. 성령은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한국에 엄청나게 성령으로 부흥했던 것이 이제는 누가 어떤 그 부흥사가 소리 지르고 해도 거기서 변화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죄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그 농도가 쉽게 얘기하면 점점 희박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딴 데로 가세요. 중국으로 가시고 이제는 중동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작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교회가 꽉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은 한쪽으로 참참참차 이렇게 줄어들면서 한쪽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걸 그 음악 용어로 크레센트, 뭐 디크레센트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걸 오버래핑이라고 그래요. 같이 동시에 이것이 한쪽은 점점 줄어들고 한쪽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렇게 완악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돈이 많고 그리고 가질 것 다 갖고 했는데, 세상이 허무해서 마약하고 뭐 벼락을 다 동성연애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을 선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선교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Jew for Jesus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중심이 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유대인들만 찾아가요. 이스라엘에 가서 돌멩이를 얻어 맞아가면서 복음 전합니다. 침 뱉어가면서 침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또 저 뉴욕 브루클린에 거기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 가서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욕도 먹으면서 복음 전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세상에 다 그 모든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인도로 가요. 인도의 그 힌두의 요가를 배우러 갑니다. 젊은이들이. 왜 그래? 영적인 고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Heart of searching eternity라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어떠한 족속도,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토종이나 아니면 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그러한 미개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미신이 있는 이유가 영혼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본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DNA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태인 젊은이들이 이제 인도의 요가를 배우러 오고 인도의 그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는 거 배우러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젊은 그 유태인들이 찾아가요. 가서 자기네들도 관광객으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래서 얘기를 겁니다. 그 외국에서 같은 히브리 말을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뭐 서로 젊으니까 쉽게 친구가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 여기 왔냐? 뭐 여기서 그 인도의 요가를 배우러 왔다. 그 얘기를 걸고서 그 다음에 나도 사실 그랬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간증을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것을 듣고 굉장히 감명받아요. 그럼 나도 그거를 알 수가 있냐. 그런데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이 예슈아라고 그러죠. 이 예슈아가 바로 이 인도에 있는 그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하고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다라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완전히 바닥이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거 다 집어치고 우리 백성, 우리 형제들 구해야 된다고 그러고서 이스라엘에 돌아갑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에게서 있었던 지난 20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서서히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이방인들 교회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우리가 쉽게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참 신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소리,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사실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교회가 여기서 들림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쓰레기를 더 소각하는 그런 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회개하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 그런데 그때는 엄청 힘들어요. 믿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도 성령께서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개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증상이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아주 중요한 때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신부, 가짜 신부 말고 참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신랑의 목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내 신랑인 주님과 항상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까 오전에 새벽에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요. 이 참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멘. 근데 가짜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듣는 신용은 하지만 듣지는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참 슬픈 얘기. 참 신부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 신부는 성숙한 그러한 여자다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러한 여자. 예수님이 결혼할 때 티네이저하고 결혼 안 해요. 여자들이 가장 완숙할 때가 20대겠죠. 그렇죠? 20대 중반, late 20s, early 20s, in between that. 그래서 그 20대에 가장 그 완숙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신랑이 같이 이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를 바꿔서 그 다음에 혼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부는 가장 성숙한 모습의 신부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성숙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다시 말해서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항상 어린아이가 돼서 그래서 얻어맞고 또 찌질 쪄와서 엄마 나 누가 때렸어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아이들이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 그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신부가 되는 사람이 지저분하게 자기 그 웨딩 드레스에 거기에 때를 묻히고 거기다가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 묻히고 거기에 지저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신랑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부가 되는 사람은 영이 깨끗해야 되고 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물론 육도 깨끗해져, 아멘. 몸도 깨끗해져야 되죠. 내가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아멘. 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누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그걸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항상 용서해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숙하는 그 단계를, 성숙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숙한 신부의, 영적인 그 신부의 모습은 어저께 아침 저녁으로 커버했던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주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결론이 이기는 자는 하고서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그 보상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지는 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그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숙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낮아진 자고 겸손한 자는 양보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항상 내 복 다 찾아보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해요.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겸손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이익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이 재물과 영광 이걸 말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줘도 내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 이것이 겸손한 자의 그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네. 또 이 성숙한 자는 내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외시죠? 2장 20절 그것이 갈라디아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입으로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혼이,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자신이, 내 속사람이, 내 잠재의식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죽는 데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가 죽을 수가 없고 또 죽을 그 근처도 못 가요. 예수님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 사랑 못해요. 남한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모가지 잡고서 재판소로 가죠. 코트에 가죠. 이것이 현대 사회의 생활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낮은 자고 내가 죽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숙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서로 사랑한 것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에게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oneness, 통일이에요. 통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참 신부는 신랑이 돌아오는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바로 참 신부예요. 이 참 신부는 계절을 압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필 때를 알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이것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죠. 근데 그들이 움직이는 건 이것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그만큼 가까이 왔으면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보면 그 앞에 이루어지는 땡스기빙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 때 대환란, 이 7년 중에서 마지막 second 3.5 years, 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재앙의 그 사인을,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뉴스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앞에 이루어지는 들림받는 휴거가 얼마나 더 가까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는 과연 거기에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 같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바깥에 나가서 내 삶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게 결단을 아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군인처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 IT 시대, IT의 모든 것이 다 발전이 되고 과학이 빨리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5절, 36절, 37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혹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 이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신랑이 돌아올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신부의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 참 신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아멘. 이 기도는 보통 그냥 잠깐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 말씀은 항상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 기도를 깊이 한다는 얘기는 그 기도를 깊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알아요. 모든 현대 교회 사람들이 알아요. 때가 지금 엉망이야. 때가 지금 전부 다 교회가 다 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회개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 회개를 못하는 그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먼저 내 육신이 없어지는 데까지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기본 자세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유명해지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냐?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and all other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더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제일 먼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죠. 전부 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탄이 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보고 이러고 보고 저러고 보고 해서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럼 그 시험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떠나고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자기의 본연의 믿음의 그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싸워서 이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마귀들이 나에게 시험을 가져오지만은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래야만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리고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 35절 36절에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네. 깨어서 있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냐 죽냐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보고 이제 둘이 같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큰 폼을 받고 또 큰 폼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요즘에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마지막 때 남정과 여정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보여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준다.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잘만 분별해서 사용하면 교회에 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마귀의 쏙 차고 그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엉뚱하지 않게 나중에 그렇게 열매가 딴 데 열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을 몰라요.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찾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조금 있다가 열매가 달라요. 그냥 나가요. 제가 여기 계세요 하고 붙잡지 않습니다. 저도 이기회 목사님처럼 가세요. 어서 가세요. 골치 아파요. 정말 참 신부로 있는 사람들은 영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만한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요. 우리가 겸손하면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항상 매일 기도가 아침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멘. 뭐 제가 겸손이 입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만 주세요. 제가 그걸 항상 부탁을 드려요. 주님 앞에. 근데 그 겸손을 하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족을 할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겸손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다시 교정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겸손이 없으면은 지금 현대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내가 다 알아. 나만 따라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야 하면서 목이 꼿꼿하니까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깊은 하나님의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점점 말씀을 읽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멘. 근데 이걸 받을 마음이 들려면은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겸손과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 패션을 가지고 보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씩 그걸 이렇게 peel off 해줘요. 오니언 이렇게 peel off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성령께서 그냥 여기 바이패스 하세요. 그건 본인에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은 좋기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 험악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우리의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그렇게 헐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아멘. 인베스트를 하세요. 아멘.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투자를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절대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바닥에 나가 앉게 해주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신부야. 가장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내야. 이렇게 부르세요. 아멘. 그렇게 부르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위치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신부가 되려 하지만은 마음속은 내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시험 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험 치는 시간. 머지않아서 종땡 치면 그 다음에 이제 펜슬을 놓고 그리고 시험 답안지 다 걷어갑니다. 그 걷어가는 그 시험 답안지의 마지막 그 성적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몇 점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예수님의 그 성적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성적표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끝이 나요. 아멘. 우리가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다른 교인들과 다른 그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믿음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런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것은 내가 이게 뭐 거룩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set apart.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 얘기만 하고 어디 뭐 살아가고 먹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과 정말 깊은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양 중에서도 또 나눠져요.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주님께서 됐다 라고 공중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것이 나팔 소리예요. 제가 계속 지금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저기 전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에게 계속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참고로만 합니다. 참고로만.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물론 뭐 다 100% 다 맞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힘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들을 데려가는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그러한 그 흐름을 보시죠. 그것이 이제 영에서 그런 것을 본다면은 머지않아서 육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는 종칠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언제 만날지 저는 몰라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인류 역사상에 가장 미스터리, 비밀스러운 수수께끼가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곧 풀어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동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집회를 끝내고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은 다시 옛날 자기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야 하고서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때는 달라져야겠다. 내가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룩한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하는 그러한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세미나고 또 하나의 웨이스트 타임이고 또 하나의 그런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여기 구석까지 찾아와서 정말 그런 열심을 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다시는 내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그 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갑질, 결단이 이제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이제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러한 예비를 한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정말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예비하신 그 자리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루가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아니면 이 내 생애 중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비한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